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합시다.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미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 얼굴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세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351장 말씀 듣기 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봐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남이로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의 어려운 난제 두 번째 이야기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것을 뭐라고 써놨냐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다.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나 아직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말할 때에 선악과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그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는 누구고 우리의 형제는 누구인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신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어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동화처럼 여겨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첫 번째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결국 쫓겨났다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구속, 그런 어떤 억압, 그런 조정, 그것이 자신들의 자유를 한계 짓는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 또는 다 지어진 동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박해하거나 적대시해서 원수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와 자녀들 가운데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존재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을 원수 삼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믿기는 하는데, 믿기는 믿죠? 믿기는 믿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다,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것을 먹는 자에게 징벌하시겠다고 했다, 다 믿어지는데, 믿고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가? 왜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는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짐승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욕망에 따라 삽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풀을 뜯어먹다가 배가 고프면 같은 짐승을 뜯어먹고, 때가 되면 계절이 차면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그들은 자연법에 의해서 생존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와 달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만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방치했다면 과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으면 산토끼를 잡아먹어야 하고, 그것으로도 맛이 심숭맹숭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말을 붙잡아 묶어서 길을 들여야 하고, 온갖 짐승들을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삼아서 그 위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아무데나 싸고 인간이지만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결국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시는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법, 더 줄이자면 선악과법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법은 뭐다? 선악과법입니다. 선악과법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법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짐승, 곤충, 물고기, 풀, 산 이런 것에 또는 무생물인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이 선악과법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 법을 만드셨을까? 욕망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안녕을 해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지옥처럼 만들 것을 뻔히 아셨기에 인류를 향하여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수적인 시각에서 또 좀 진보적인 시각에서 또 그 중도에 있는 또 입장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니 아주 각양각색의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읽다가 제일 가슴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법을 만드셨을까? 선악과법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을 지켜야만 하는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를 지켜라 라는 명령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 아,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키는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보호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랑 친구 먹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고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투정을 부리고 안 되면 썽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지만 이 선악과법을 통하여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법을 지켜야 할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할 때도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신호를 지키면서 그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고 모두에게 편리한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그분이 주시는 온갖 편리하고 유익한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법의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부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유의지, 무식한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 인간이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석해서 심각한 범죄와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결심,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열망, 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와 지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도 이 선악과법은 필요했고, 그 선악과법을 지키면, 그것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축복을 또한 그에게 내려주시는 법, 그것이 바로 선악과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선악과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인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봐도 연결이 되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되지요. 그런데 생명의 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선악과법과 구원의 밥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기도 하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은혜와 복을 영원히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선악과법을 지키지 못하여 인생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나머지 인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던 그 슬픈 결말을 얻지 않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을 믿는 것을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편하고 유익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법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자녀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왜 예수를 믿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 안 믿어도 만든 이상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고 다 축복해 줘 버리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법처럼 선악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복과 에덴의 축복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의 존재, 겸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질서를 만드시는 귀한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과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류가 그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 쫓겨나는 불행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이제 2주째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선악과법에 의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유혹에 빠질 때, 시험이 들 때 내가 이때에 선악과법을 지킬까 말까, 아담의 위치에 서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지키면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정하는 선한 결정력, 좋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활동 또 그것으로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주님과 빠이빠이 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아도 교회마다 절반 이상은 이미 잘려 나갔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원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아 보이지 않는 천국, 믿어지지 않는 영생보다 눈앞에 있고 보고 만지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어떤 변명도 불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론 앞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의 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법은 지키면 다 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모두가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편한 것, 보이는 것, 당장의 기쁨, 이것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자주자주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선악과 법을 지켜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야 라고 하는 결심으로 법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과 같이 주셨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그 선악과의 법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오직 순종하고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안내를 잘 따라가는 일에 더욱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법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주의 법을 지키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아담은 놓쳐버리고 저주에 빠져버렸을지라도 우린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의 법, 그 주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들을 차지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사들께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오셔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공동예회와 재직회가 연이어 있겠습니다. 오래 끌지 아니하고 이미 나와져 있는 결산과 예산을 간단하게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는 세례교인들이 모두 참석하시고 재직회 때에는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들이 모여서 예결산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일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수요설교 성경 난제 해설로 설교합니다. 제 자신부터가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배우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이 올 한 해 수요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예배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단 한 명의 구원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를 많은 자들에게 보내는 것을 전도의 방법으로 여기시고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god물리 채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한 번 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는 자 상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이 한 해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법을 지켜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일에 만납시다.